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 열방의 소원이신 소망이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리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함께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어둠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마지막으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예수 하나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다시 한번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면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시간 다른 거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주목하는 그런 예배와 그런 찬양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마지막으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다 함께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어김없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안정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에도 새 가족들과 신입생들을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목장 모임, 큐티 나눔으로 꾸준히 모일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전엔 당연하다 여겼던 것들이 모두 은혜였음을 알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만 대면하는 세상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싸우고 나뉘고 욕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던 성경 구절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충성된 일꾼을 찾으시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쓰시는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용서하지 못했던 것, 세상 염려로 믿음이 흔들렸던 것, 내 욕심으로 기도했던 것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 자만했던 것들, 비교하고 시기했던 더러운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 예수 보혈의 피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의 기본이 우리를 사명자로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을 학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넬 대학의 교회 건물 폐쇄 결정에 따라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예배 장기화로 인해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1년 예결산을 위해 수고해 주실 예결산위원들과 감사위원을 알려드립니다. 이타카에 새로 오시는 가정이나 신입생이 있으면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선교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찬양드릴 분을 모집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신다면 더 의미 있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리라 믿습니다. 연락은 송미정 집사님께 부탁드립니다. 2021년 NIBC가 온라인으로 준비되오니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큐티 훈련 및 주일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온 목장지기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3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여성 성경 공부는 매주 화요일 줌으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 설교 본문 읽기를 원하는 부부나 자녀들을 모집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우재, 박하빈 성도님 가정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온통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충만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세 가정이 오셨는데요. 김우재, 박하빈 성도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을 또 이타카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연구하는 것들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살면서 정말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에 한 번도 이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한 것입니다. 엄격한 집안의 이 문화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버지라고만 불렀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불러도 저는 막내라서 아빠라고 불러도 될 텐데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저도 그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서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라고 불러야겠다고 용기를 가졌을 때는 아버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좋아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아빠입니다. 결혼을 하고 이 딸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말해주기를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엄마보다 분명히 아빠를 먼저 말했다고 기억이 납니다. 아마 아내는 다르게 또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지요. 저를 보고 이 아빠라고 불러줄 때 정말로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아빠라고 하면은 화가 다 풀립니다. 그리고 얼굴 찡그리던 것 다 없어집니다. 혼내고 싶은 것 거의 사라집니다. 정말 신기한 이 마술과도 같은데요. 아마도 우리 집 식구들은 아직 제 그 비밀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부부에게 아이를 가진 기쁨이 지금도 남아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또 아니면은 제가 불러보지 못했던 이 아빠라는 소리에 대한 이 감정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이 놀라운 것이 하나 저에게 생겼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많지는 않지만요. 한 번씩 방언으로 기도할 때면요, 이 아버지 대신에 늘 저는 그 기도 속에 이 아빠라고 부릅니다. 엄청 이게 제가 아빠라고 부르고 난 뒤에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부분은요, 아버지 모든 것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손을 이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거짓말같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데요. 또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몰려왔던 근심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상관없다는 이 안정감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많이 아빠라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알아서 처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제가 할 일은 그냥 아버지 이거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고민하고 걱정해야만 되겠습니까? 고민한다고 될 문제면은 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내 손으로 그냥 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이고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로서 맡겼다면은 우리가 할 일은 나아가서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언제 되지요? 또 왜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다윗은 되고 왜 저는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 아닌가요? 아니라면은 지난번에는 왜 제 귀에 말씀까지 들려주셨습니까? 뭐 이런 말들로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복잡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발견한 것인데 약복강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이 물귀신 작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근성을 은근히 타고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 롯을 구하려는 그 기도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그 내용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을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이 첫 번째 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따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안 됩니까? 45 안 됩니까? 40명이면 안 됩니까? 30명이면 안 됩니까? 20명이면 안 됩니까? 딱 마지막으로 하나님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야곱이 우리가 천사를 가지 못하게 잡고 늘어지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33절에서 보면요, 또 우리가 또 한 번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이어지는 모습을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다, 떠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약복강에서 야곱도요, 어떻게 보면 그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복강에서도 천사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가면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아브라함도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가시려고 했다. 가셨다. 그리고 약복강에서도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좀 가게 하라.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손자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늘 분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분주해서 분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급히 떠나려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빠 간다 빨리 매달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너희들 할 말이 있으면 빨리 말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회사 가는 아빠 보면 아이들은 일단 어떻습니까? 문 앞에서 아빠 출근 못하게 막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아이와 같이 달려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이 아빠를 또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따지고 들면서 간청하기를 강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 어린 아이가 다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성장했다고 폼 잡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부모님께부터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너 아이 아니잖아.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인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스스로 책임지고 살려고 말할 때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은 이제 너 진짜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며 살아야 돼 라고 이 자식들에게 말해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이 대학 가면 너희들이 책임지고 살 준비하라고 말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말 할 때 저도 이제 너희들도 영적 아버지인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아야만 한다라는 말을 단단하게 해주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오면요, 꼭 그 말을 다시 해주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고 업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힘든 삶에서 보호하시고 위험한 길에서 지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재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요, 이 자녀를 돕는데 이 체력적으로도 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시고 또 창고에 이 넉넉함이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나라에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지고 계신 것들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해서 또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라도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어떤 것을 누리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언제 이 땅에서 살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고도 남은 것들이 우리 앞에 또 풍성히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면은 달라고 강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과 8절에 가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주실 것도 약속을 분명히 하시지만은 주실 분에게 먼저 구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ASK 아닙니까? Ask, seek, knock.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그 마태복음 7장 11절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또 한번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아니십니다. 아니 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를 해보시고 따져보시고 또 시간까지 고려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이널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이 제대로 작동이나 되겠습니까? 이기적인 인간으로 인해서 더 가지거나 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세상은 이 싸움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상과 또 다른 신들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우상들과 다른 신들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은요, 먼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준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만듭니다. 브레인워시를 하는 거죠. 세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다 준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을 준다라고 말하는 그 신과 또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 줄게라고 강구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사람들이 또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상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줄 무언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요, 우리 이사야 4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이 돈으로서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구하는 것을 그 우상이 나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 우상들은요, 이사야 46장 7절에 가면은 그것을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우상을 이용해서 점을 친다 또 아니면은 복을 준다는 것은 속이는 것이며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상은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신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 부와 명예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또 필요로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이 재산이나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그 신을 따르면은 섬기면은 자신도 그렇게 될 줄 알고 따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과 또 다른 신들의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안 주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적 존재가 사람을 무서워해서 말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 돼, 줄 수 없어 라는 말을 죽먹듯이 너무나 자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이 진정 인간을 위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때로는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한 것은 늦게라도 반드시 주십니다. 주시긴 주시는데요, 늦게라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언제 주실까요? 잘못된 구함이 주 안에서 바르게 고쳐질 때, 그때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한 것들은 늦게라도 응답이 온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응답이 늦어질 때는요, 내게 문제가 있구나를 한번 꼭 살펴보는 그런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살펴볼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속의 욕심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잘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요. 우리 부모가 이 자신의 말 안 들어줄 때 고집센 아이들 모습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은 안 된다고 뒹굴고 소리를 치면서 부모에게 달려듭니다. 아이 키워본 분들은 뭐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대부분 거절하는 그런 경우에는요, 이미 아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큰 장난감이거나 또 예뻐 보이는 다른 인형을 더 사달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때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렇습니다. 너 많이 가지고 있잖아 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갖지도 못하는 것, 네 방에 가면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잖니, 너 욕심장이구나, 뭐 그런 소리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구하는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요, 조금 하나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삶의 기초가 되는 직장을 구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요, 그때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할 것을 성경 말씀은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생각하고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해서 구할 일이 생길 때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할 것은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 있다면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반드시 구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새로운 약속들을 분명하게 또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그러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것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응답하실까라는 그 의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걸 해소하고 있는지요? 자,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에게 급성으로 콩밭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도너를 이렇게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고요. 결국 이 아버지가 딸에게 자신의 콩밭을 준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 부모도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특히 이 아파할 때 자신의 것을 주어서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려고 합니다. 아버지께 구한 것은 반드시 의심하지 않는 비결, 확신하는 비결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예화를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리고 분명히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비결은요, 우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희생을 확실히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주시는가, 그분을 알게 되면요, 기도할 때 의심 생기는 것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그 아이는 이제 커서 대학 3학년 정도가 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그 신체의 일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조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자식처럼 아끼고 이름까지 지어 부르는 이 강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 강아지는요, 너무 안 좋은 것을 계속 먹고 싶어하고 또 주인이 없으면은 그것을 뒤져서라도 자기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알아차리고는요, 병나지 않고 또 그리고 오래오래 주인과 함께 살려는 이 계획을, 플랜을 짰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강아지와 주인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 말의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소통이 되기 위해서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들, 그것도 자신들의 가문의 자랑인 몇 대 장손 이 아들을 강아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할 수 있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네가 좀 그 중간에 서서 좀 말을 좀 전달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네가 강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그걸 예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과 아들은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도 그렇게 허락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사춘기 지나면서 말을 안 들어서 고생 좀 하라고 지구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귀한 아들입니다. 어디에도 보내지 않고 영원을 곁에 두면서 아끼신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인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귀하고 권력 있고 명예를 가진 집에 태어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흔한 이름을 가진 어머니 마리아와 왕족의 가문이라고는 하지만은 명예와 재산도 상실한 요셉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 정도는 뭐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 훈련시키는 셈치고 이 땅의 부모님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 전에
인간을 위해 세워진 구원 계획 속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패키지 속에는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 속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말미암아라는 그 의미는요,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어서 또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아들을 죽여서 죽인다, 수단이 된다, 그런 의미가 말미암아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의 죄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창세 전에 마련해 두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 세워놓고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밤에 잠이나 오겠습니까?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밥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더 힘든 것은 이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아버지는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어야 하는 가장 긴 이 사흘의 시간을 하나님은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시면요, 그게 무슨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의미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계획에 두 분이 동참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 독단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이 아들과의 온전한 이해와 합의에 의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잔인해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이 아버지의 질문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정말 아버지에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에도 하나님은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수치스러운 가운데도 그 모든 시간을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도 참으셨고 아들도 그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디그리와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재산 같은 것도 귀한 존재는 맞습니다. 또 그리고 이 세상에 귀한 존재 아닌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는 것이죠. 자,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인간이 뭐길래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신이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배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따르고 순종해야 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배신자이고 불순종한 자들이고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창세전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나라에 사는데요, 그 나라에서 이 사인을 하고 특별히 아이는 이 한국에 있는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려고 그 사인을 마쳤습니다. 이것을 이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만세전에 예정하사 우리를 택했다는 그 말씀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창세전부터 흘러나온 것처럼 이 부분은요, 사인을 하는 그때부터 이 한국에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 있지만 그 사랑은 한국을 향해서 계속 쏟아지고 그 자녀에게 쏟아져 오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에 정말로 내 자식이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커가면서 이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 다들 한 번씩은 있을 줄 압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를 키우면서 좀 놀린다고 아이에게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하면은 꽤 심각합니다. 그리고 누나에게도 작전을 짜서 동생 너 정말로 아빠가 다리에서 주워왔대. 너 우리 집 아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번 하는데요. 그럴 때 너무 아이가 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신나하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대상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 죽이심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아빠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빠와 함께 이 행복한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날에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놓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복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 되게 하시고 개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주시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쓸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시간에도 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위에와 연약한 심령들 위에 주님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이 물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과 선교지에 떨어져서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 부르짖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